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3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린이들이 바닷가 모래사장이나 또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지고 손으로 모래집을 지으며 부르는 노래가 있지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동요입니다. 이 전래 동요에 나오는 두꺼비는 독을 가진 옴두꺼비입니다. 이 옴두꺼비와 독사에 관한 전해져 오는 내용이 이 동요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옴두꺼비는 평소에 뱀을 피하며 다니는데 알을 품은 후에 피해 다니던 독사를 일부러 찾아가 독을 내뿜으며 있는 힘을 다해 싸웠답니다. 그러니 옴두꺼비에게도 독이 있어서 이제 쉽게 뱀에게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옴두꺼비 독이 더 강해서 독사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답니다. 이 뱀과 두꺼비는 한 놈이 죽을 때까지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두꺼비가 독사에게 잡혀 먹혔고, 독사에게 잡혀 먹힌 옴두꺼비는 독사의 뱃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자기에게 남은 독을 다 쏟아부어서 독사도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어미 옴두꺼비 뱃속에 있는 알들이 부활을 해서 어미 옴두꺼비의 몸과 독사의 몸을 먹이 삼아 자라나서 건강한 새끼 옴두꺼비로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에서 이 헌집은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죽음으로 희생한 어미 두꺼비의 몸, 어미 두꺼비의 사랑을 의미하고, 새집은 그것을 먹고 새롭게 자라난 두꺼비 새끼 자식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전설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유사하죠. 예수님은 독을 품은 죽음의 권세자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사탄의 권세는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부활 주일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부활 없이는 기독교 신앙도 구원도 그리고 소망도 없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면 그건 모두 헛짓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구속도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 죄와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새 생명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다 헛짓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 빠졌는데 그 무엇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은 안식 후 첫날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새벽 맨 먼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최소한 3명의 여인이 바로 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사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 가서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이 신실한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본문 앞 23장 50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받아서 달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 장사를 지낼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곳까지도 이 여인들은 가서 위치를 봤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이 가득한 채 토요일, 즉 안식일을 지냈고 안식일 다음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새벽에 보아두었던 무덤으로 서둘러 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이 걱정스럽게 말을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이 걱정을 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시신의 향을 바르려고 하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AD 1세기 유대인들의 무덤은 주로 예루살렘 도성 바깥에 무덤을 만들었는데 산지의 바위를 뚫어서 만든 동굴 형태의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 동굴 무덤 안에는 한 사람을 장례 지낼 수도 있고 가족을 장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치실 형태로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높이가 약 1m 정도 되죠. 시신을 눕히고 난 뒤에 큰 원형의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근데 이 큰 원형의 돌이란 장정 몇 사람이 옮겨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 약 700kg에서 1500kg 정도 되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여인들이 무덤의 문을 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건가, 경비병들이. 이것도 걱정거리였죠. 그렇지 않다면, 돌을 옮길 수가 없다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그냥 그 여인들은 무덤 밖에서 눈물만 흘리다가 들고 간 향품을 도로 들고 집으로 가야 하는, 그러니 가면서도 걱정이 아닌 걱정거리였던 거죠.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 문 앞에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여인들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은 천사들이에요. 여인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 안에서 들은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6절 7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은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기억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환기시켰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고난을 당하시기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이 나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명심했더라면 빈 무덤을 발견했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부활하셨나? 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돌아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오늘 본문 끝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여인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 않았다. 11절에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사도들이란 제자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시점이 제자들이 사도가 된 후라서 그렇게 기록된 거죠.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 거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처절하게 죽은 예수님, 그 기억으로 멈춰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었지만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 기억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는데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 말이 안 믿어지면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들으려고 하고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죠.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전에 하신 말씀을 그 여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다시 되새겨 주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더 이상 빈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여인들이 빈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기억은 이해의 열쇠입니다. 기억은 믿음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때 빈무덤은 더 이상 이상한 곳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사건 현장이며 예언이 성취된 언약 실현의 장소이며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이 경험하는 부활 생명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빈무덤은 부활이 마음속에서 상상으로 일어난 그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신적 광각 상태에서 목격한 것, 그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은 마치 예수님 무덤 밖에서 향품을 들고 그저 성면화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빈무덤인데, 이미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저 밖에서 성묘하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빈무덤에서 들은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질문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을 사망적 사고에서 부활적 사고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이제 곧 사형을 당할 사형수에게 마지막 묻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요? 사형수는 목이 마르니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청했습니다. 물 갖다 주니까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사형주가 하는 말이, 목말라 죽을 뻔했네. 이제 살 것 같군. 그리고 이윽고 그는 사형당해 죽었습니다. 물 한 그릇을 마시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순간이 넘겨졌다고 해서 사형 집행 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사형 날짜를 받아놓은 사형수와도 비슷합니다. 죽음을 맞는 사형일이 조금 다를 뿐이죠. 사형일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갈 뿐이죠. 어떤 이는 80년, 어떤 이는 50년, 어떤 이는 30년도 못 되어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짧은 세월을, 인생을 살고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아무도 사형 집행일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은 이 땅에서 죽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렇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허무와 괴로움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적 사고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내가 죽으면 그만이야. 죽음이 끝인 것처럼, 죽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하루살이처럼 살아갑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 너무도 큰 차이죠. 그건 마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위험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허무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죽음이 끝이라는 사상 위에서 이루어진 삶의 자세죠. 허무주의는 삶이나 존재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존재 목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 삶의 방향이 없지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니 끝이 허무로 끝납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예요. 물질주의는 물질적인 부와 소유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물질적인 것에만 몰두하게 되니 내면적인 가치, 사랑, 인간관계, 정신적인 성숙, 감정, 감성의 풍요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탐욕으로 물질이 우상이 되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죽은 것에서 행복과 소망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고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어떤 특이한 존재, 그런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구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고백과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확실케 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미래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산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신앙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에게서 산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덤 안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 했던 여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몸을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죠. 시체가 없어졌으니 그들은 난감했습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는지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해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면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고 그 근심 걱정거리가 가득했었고 빈 무덤 안에서 만난 두 천사를 보고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에게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여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마음속 부정적인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고 살아있는 자에게서 찾을 때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인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일어난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울지 않게 하고 웃게 하는 신비, 슬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신비, 부활을 통해서 근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신비, 탄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한숨 짓거나 탄식하지 않게 하고 환희와 용기와 새 소망을 품게 하는 신비,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고 산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이요 또한 신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들었던 어찌하여 산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부활을 믿느냐라는 질문이면서도 부활 신앙을 일깨워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인에게는 책망하는 질문이며 부활 신앙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생명과 부활을 찾게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죽은 것들에게서 벗어나 살아있는 영원한 것을 찾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여인들은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근심, 불안, 두려움, 슬픔, 낙심, 절망, 그리고 허물을 버리고 부활신앙으로 기쁨과 평안과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끊임없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산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죽음, 사망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나라, 우리의 신앙을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 부활적 사고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날마다 살아있는 것을 찾고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적 사고로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